마태복음 26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쭈어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요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아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2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날씨가 아침이 되면 부스스한 우리의 머리카락처럼 정리되지 않는 날씨입니다. 봄을 깨워야 하는 시기인 듯 하지만 한겨울의 추위가 옷을 두껍게 하고 날의 추위가 우리의 발걸음을 묶어 둡니다. 우리의 신앙이 날씨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께 있으니 어떤 날씨에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입니다. 고목이 한 자리에 있을 때에 많은 생물들이, 많은 새들이 그를 통하여서 기쁨을 얻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깊이 뿌리 박혀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이웃이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삶 속에서 많은 혼란을 겪는 시기입니다. 많은 소식들이 전해지지만 무엇이 진리인지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런 시기입니다. 세상은 저마다의 삶의 방식대로 이야기하며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저렇게 살아야 합니다 주장하지만 그 안에서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믿음과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며 신앙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유명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 하지만 결국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본체의 그 모습이 드러날 때 우리는 또다시 실망하며 우리의 신앙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르고 방황하곤 합니다. 성공한 신앙인들을 바라보며 나도 이렇게 살아야 하겠구나 라고 여기지만 때론 그들의 본 모습 때문에 우리도 함께 방황합니다. 그들의 모습 때문에, 그들의 신앙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자극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우리를 채찍질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신앙이 드러나서 우리를 혼란케 하지요. 오늘의 말씀에도 우리가 온전히 따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본래의 모습이 드러나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6장은 예수님이 제사장과 장로들의 음모와 유다의 배신 그리고 체포당하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은 예수님의 십자가지요. 고난과 죽음을 뛰어넘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보이는 것은 인간의 배신과 나약함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말씀을 들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 구약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들 속에서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보이자 기다렸던 제사장은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에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오랜 시간 예수님을 기다렸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 얻으리라. 그런 메시아가 오면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와 함께 나아가겠노라 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이 보이자 죽이고자 의논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하는 그런 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이 노령에는 이런 대제사장과 장로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열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하나도 예수님을 넘겨주고자 고민하고 있습니다. 은 30이라는 그 돈을 현대의 시세로 나누면, 노동자의 일꾼으로 대입해서 나누면 현재 시세로 하면 한 3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은 30, 은의 가치로,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60만 원에서 90만 원의 정도가 됩니다. 300만 원이든 60만 원이든 어떠한 돈도 사람의 목숨값으로 정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 했던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것에 합당한 가격이 그것입니까? 그런데 제자 중 유다만 예수님을 배반하였을까요?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오늘 말씀 7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예수님이 잡히시니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합니다. 그것이 한 번 있었던 것이 아니라 3번을 반복하여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하며 부인합니다. 이와 같이 26장에는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르겠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나아가겠다 하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함께 따랐던 그런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데 일조하며 배신합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하였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됐고 끊어졌습니다. 이는 인간의 연약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보이는 장면입니다.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겠다 하였으나 자신의 뜻과는 다르니 그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 우리네 사람입니다. 나의 스승이지만 나의 뜻과 다르면 스승이 고난을 당하던 죽든지 상관없습니다. 그저 그를 부인하고 나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사람이지요. 나를 가장 믿어주었고 내가 가장 신뢰하였지만 내가 위험하게 되면 나의 스승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그와 다른 사람입니다 하는 것이 우리네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 구원의 기쁨을 안다고 하지만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부인하고 팔아넘기고 죽이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제자들의 배반할 것을 아셨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 아래 신실한 언약을 지키시고 우리를 구속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은 계속된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나의 믿음의 행동과 예배에 참석하는 모습과 내가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저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지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렸는데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신실합니까?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믿음에 자신 있었던 대제사장도, 예수님의 제자도, 수제자 베드로도 실패합니다. 인간 어느 누구 하나 한 우리의 행동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의 삶 속에서 나의 어떠한 행동도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고,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 했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참 안타까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보다, 그런 사람들을 바라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였음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며 주님께 그 은혜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혹여 여전히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오늘의 생활이 더욱 귀하게 여겨져서 우리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그런 대제사장과 같이 나의 뜻이 먼저입니다. 혹은 예수님을 팔았던 유다와 같이 지금의 나의 생활이 더욱 우선입니다. 혹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더 먼저여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나의 믿음이 좋아서도, 내가 성실하여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실패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우리 눈앞에 보이고 우리를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고 우리를 사랑한다, 안아주시고 기뻐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입니다 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